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왕이 가진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위에 있는 권력자 왕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그래요. 뭐 지금이야 대통령 우스운 것 같지만 5년에 한 번 뽑는 5년짜리 담임 1급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러나 200년 전 조선시대로 가보면 왕은 달랐어요. 왕들은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조세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솔로몬 왕이 살았던 3000년 전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가운데 경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하고 경찰과 군대는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지만 악한 왕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사람인가? 2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 예언자가 서로 역할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다른 나라는 왕이 전쟁 시작하면 전쟁하러 가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얼른 제사를 드리고 싸우러 가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내가 7일 안에 갈게 그러는데 7일째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꾸 쳐들어오고 병사들은 도망가고 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만 성급한 마음에 번제를 드렸다가 책망받고 야단맞고 왕위에서 폐위되잖아요. 왕을 세우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왕과 제사장, 예언자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 말은 왕에게 불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든지 왕 앞에서 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거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넷째 아도니아가 첫째 형 죽었고 둘째 형도 죽었고 셋째 형 압살롬도 죽었고 그러면 보나마나 내가 왕하는 거지. 그래서 왕의 추대식을 하잖아요. 그때 그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로 아나도 저 시골 성소로 추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 말씀 보면 왕의 말이 힘이 있다. 왕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나이까? 이 말씀 드렸죠. 왕은
경찰, 군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오래전엔 200년만 우리나라 시계를 뒤로 돌려도 왕은 3족, 9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짜리 대통령하고는 그 권한 자체가 훨씬 더 달랐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냐 하면 신의 대리자 내지는 신, 죽으면 신이 될 존재, 이렇게 완전히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왕의 마음과 왕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서 살펴서 대처를 해야 한다. 이제 7절, 8절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강릉에서 불이 났는데 제일 큰 원인은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소나무를 부러뜨렸고, 이 부러진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줄을 때렸고 전선줄이 끊어지고 거기서 불이 붙어서 그만 훅 타버렸는데, 소방관들이 수백, 천여 명이 동원이 돼도 못 끄잖아요. 바람이 움직임을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몰라요. 10분 전, 1시간 전 불이 우리 집을 덮칠 걸 알았더라면 뭐 챙길 거 챙겨서 도망이라도 갈 텐데 아무것도 못 꺼내오잖아요. 그냥 몸만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10분, 1시간이 아니라 단 1분 후에 벌어질 일들도 몰라요. 1분 후에 차가 와서 내 차를 꽝 때릴 걸 알았으면 차 세워놓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1분이면 30초면 도망가는데 그것도 못해요. 왜? 30초, 10초 전에도 몰라요. 나에게 사고가 닥쳐온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연약함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솔로몬 왕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지혜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다 살펴보고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명기 27장, 28장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하게 사는 사람 복을 받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가축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가난하고 대가 끊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니까 이게 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놈은 악한 놈인데, 자녀 손 10대가 먹고 살 걸 창고에다 싸놓고 사는 악한 사람도 있고, 저분은 참 착한 사람인데 그만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넘어져서 생명이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이게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솔로몬 지혜자가 솔로몬이 보니까. 그래서 이 아기는 뭐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고, 죽어서도 뭐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10주년 오랫동안 악인의 이름이 기억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는 이런 불의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하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눈을 좀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속히 죄를 질 때마다 번개가 번쩍 쳐가지고 벌을 준다거나
뭐 그냥 벌을 하나 악을 행할 때마다 금방 매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지으면 곧바로 탁탁탁 두들겨 패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없을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죄를 질 때마다 한 대씩 바로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때려 부셨는데, 쏟아 부셨는데 바로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을, 행동을 바꾸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10대를 다 맞고 나서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풀어주잖아요. 그러나 자기 장자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군대를 이끌고 그 뒤를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예요. 근데 그런 바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야단을 계속 맞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12절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했다. 이 100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번이 아니라 많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때로.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지금 내 눈앞에서 심판하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12절부터 13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해가 쨍 떠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운명도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자 그러면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그러니 내가 이것도 보니까 헛되다. 교회 공동체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소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소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런데 거기 이래 보면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는 착한 사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는 나쁜 놈,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공동체 전체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가 책망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교회 99%는 다 나쁜 놈들인데 나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공동체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야, 참 춘천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또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런 놈이 다니는 저런 교회는 절대 애들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인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쪼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악인 한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한 사람 때문에 악인이 구원받는 일도 있고,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하는 말은 15절입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건강, 지혜, 은사, 물질, 시간, 건강,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행복할게요. 내일 행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년에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도 내년에 할게요. 교회도 내년에 올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세상 만사 모든 이치와 원리와 돌아가는 경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만 그걸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2년하고 2달쯤 교회 온 지 돼가지만 여러분을 제가 얼마나 알아요.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얼굴하고 벗은 얼굴하고 이렇게 일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름 아는 거하고 얼굴 아는 거하고 또 이게 또 다르고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 또 얼만큼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것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매일매일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지만 그것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들여다보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가정, 교회, 일터, 자녀들, 형제들,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오늘 한 날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세워준 지도자들,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정치, 선한 행정을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주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